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씨가 내게로 왔다. 씨가 내게로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이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베데스다는 베이트가 뭐냐면 집입니다. 집. 헤세드, 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은혜, 자비 이런 겁니다. 베이트는 뭐냐면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합하면 뭐가 됩니까? 베이트, 헤세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 합해서 베데스다가 되는데 아까 베이트가 뭐라고 했어요? 집. 헤세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 자비. 그럼 두 개를 딱 합하면 뭘까요? 집, 은혜입니까?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이러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뭔가 팍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았어요. 은혜의 집 이러면 너 어디 살아? 은혜의 집에 살아요. 이런 뭐예요? 고아원, 보육원, 장애 아동들 있는 곳, 은혜의 집, 뭐 자비의 집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 대전에 있는 돈보스코 작은 집이라는 곳에 한 2개월 살았었거든요.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보스코 작은 집 그게 뭐냐면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제 어머니가 잠깐 한 2개월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집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장애우들, 또 고아들, 불쌍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베데스다라는 못 앞에 뭐가 있었냐면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집은 아닌데 집 형태로 지어서 사람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이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이 몇 개 있었냐면 5개가 있었어요. 5개. 2절 보십시오.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픈 사람들이 누워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절 보니까 나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더라.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때 물이 움직였다라는 말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간헐천이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날 막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온천이 나오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물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동하더라, 움직이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소문 하나만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은 전부 다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 저는 성경에서요 나이가 제일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0살쯤에 이 병을 앓았으면 몇 살일까요? 48세 이상입니다. 20살쯤 됐을 때 병을 앓았으면 이 사람은 58세 이상입니다. 30대 때 병을 앓았다면 68세 이상이고 40대 때 병을 앓았다면 78세 이상입니다.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병을 앓았다면 거의 뭐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한 40살이나 됐을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병이 없는데요.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꼭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거기서 해방되고자 하느냐? 아멘입니까? 네가 너를 감싸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갇혀있는 그 문제, 그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지금 갇혀있는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오래된 문제에서 해방되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가 해방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가 해방되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입으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병이 오래되면 너무 문제가 오래되면 너무 갇혀있은 지 오래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체념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 개그맨들이 만든 노래인데 인천 앞바다에 뭐가 떠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코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 코프 없으면 마시면 되죠. 그죠? 근데 코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물이 동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물이 동하더라도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병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낫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는데 컵이 없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여 제가 낫고자 하는데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려고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몸이 아파서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딴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이 있는 사람 혹은 뭐 위장병이 있는 사람 다리는 멀쩡하니까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낫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누가 들어서 데리고 가죽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다 떠난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이 하염없이 그냥 그 물의 동안만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동하면 뭐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질병에서, 경제적 문제에서, 아픔의 문제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갇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방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베데스다,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베이트 헤세드, 뭐라고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에 와서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물에 동할 때 들어가자,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물이 동하는 기회를 계속 놓칩니다. 그 은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집에서 기다렸더니,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게로 왔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은혜를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자체이신 분, 은혜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게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해방되고 내가 아주 그냥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감격을 누리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10절에 뭐라고 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네가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병 나았는데, 내가 해방됐는데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 같은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네 같은 자가 자유를 누린다고? 네 같은 자가 해방된다고? 네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참소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낫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신분도 가리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리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든 1년 된 병자든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시면 낫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서 행복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주변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넣어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님이 날 보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난 걸어갔다. 예수님이 날 보고 해방될지어다 했다. 그래서 나는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병에서 나으라 했다. 그래서 나는 나았다. 뭐가 문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데 뭐가 문제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되 충만히 받으시고 받은 그 은혜를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만끽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은혜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뉴턴이 무슨 법칙을 발견을 했죠? 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잖아요. 뭐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마치 그 사과가 떨어질 때 거기 없었으면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죠. 이게 뭐예요? 어떤 법칙이, 얘가 갑자기 막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찾게 된 법칙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 이게 맞구나 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그 장소에 걔가 우연히 있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작곡하고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좀 약한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시가 내게로 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에 MBC 책을 읽읍시다, LBC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소개된 책이에요. 시가 내게로 왔다. 요만한 시집입니다. 아주 그때 당시에 핫했던 시집이에요. 저는 그거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 책의 모든 내용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요 제목만은 항상 제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시가 내게로 왔다. 여러분, 위대한 시를 쓰거나 노벨 문학상을 받거나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들, 위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 대단한 음악을 작곡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것을 작곡하게 됐습니까? 그런 대단한 소설을 쓰게 됐습니까? 그런 대단한 시를 쓰게 됐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머리가 좋았어요. 이래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품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로 왔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수가 되려는 친구들, 그림을 그리고 음악 하려는 친구들 보면 항상 얘기를 해요. 네가 작곡 잘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대단한 작품은 네가 머리 쓰고 나오는 게 아니다. 갑자기 그게 네한테 와야 된다. 영감이 떠올라야 된다. 그 영감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우리가 아무리 죽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강물이 요동을 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들어가도 낫게 되는지도 모르고 정성이고.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집의 주인이신 은혜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막혀있을 때, 여러분,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잘 알아요.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연습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생각하고, 또 이래저래 하다가 또 책도 뒤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삶 속에서 친구야, 네가 말했던 것 거기서 요번 주에 설교가 하나 나온다. 그것도 말씀을 보고 검증하고, 아들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무릎을 치고 막 메모를 해요. 아내는 그런 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찾아와야 돼요. 영감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시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시를 찾으려고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시가 내게로 와야 됩니다. 유명한 비틀즈라는 가수 아십니까? 비틀즈라는 가수의 Yesterday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Yesterday가 어떻게 나온 노래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 비틀즈 멤버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멜로디가 하나 들렸어요. 자기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꿈속에서 멜로디가 하나 들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들은 원래 이게 악보를 볼 줄 몰랐대요. 원래 콩나물 대가리를 그릴 줄을 몰라. 벌떡 일어났는데 머릿속에 아직까지 그 멜로디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타 들고 띵가띵가 하면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사람 불러. 내가 지금 띵가띵가 하는 거 빨리 적어라. 악보로 그려라. 그래서 나온 곡이 세계적인 명곡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가
내게로 왔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게로 왔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왔다 하면 안 돼요. 은혜를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게로 오셨다. 아멘입니까? 은혜이신 그분, 참된 구원이신 그분, 자비이신 그분, 사랑이신 그분, 참 자유이신 그분, 내가 그분을 찾아 헤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로 오셨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니까짓 게 그렇게 됐어? 안식일인데 그렇게 됐어? 때와 장소와 우리의 신분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모른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성전 맞죠? 네, 다윗의 성전. 다윗은 하나님께 원래 복 달라고 기도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던 사람이었어요. 민망해서 마음대로 기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준다고? 아서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거를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근데 너희들이 왜 그런 말 하느냐? 말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제 어디에까지 나가야 됩니까?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낫게 해줬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긴 사람에게 야, 착해져라, 선해지면 병 낫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살려놓고 일단 병에서 해방시켜놓고 내가 너를 해방시킨 것 믿느냐 맞느냐? 네, 예수님. 그래.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해방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면요 더 심하게 됩니다. 병에서 나았다가 다시 죄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그 은혜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애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면 안 돼요. 더 심한 것이. 항상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가 뭘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애굽에서 건져줄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10가지 계명 지켜라. 애굽에서 건져줄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건져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뭐예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구원해 주셔놓고 이제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해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크게 하십시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집사님은 해방된 존재입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집사님은 해방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로부터 해방된 존재예요. 네? 자유를 누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 별의별 소리를 내더라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니는 자격 없디. 니는 자격 없디. 니 따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했던 그 말 뭐예요? 그가 나더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카더라. 그분이 은혜다. 은혜가 나를 찾아왔는데 네가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